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4장을 읽었습니다. 앞서 33장까지, 그러니까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른바 위로의 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물론 어떤 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붙인 건데요. 책망과 경고 위주의 예레미야에서 회복을 위하는 말씀이었죠. 가뭄 중에 소나기라고는 할까요? 경고 또 책망 뭐 이런 위주의 말씀에서 장차 회복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34장부터는 다시 분위기가 다소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회복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입에 쓴 약이 오히려 몸에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쓴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드기야 왕 또 예루살렘의 여러 고관들을 향해 혹독한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21절 보실까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원수의 손. 그런데 그 원수가 어때요? 생명을 찾고 있어요. 한번 좀 혼내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죽이겠다. 이런 생명을 찾는 원수이고 그 원수의 실체가 뭐예요? 바벨론 왕의 군대더라. 이렇게 원수, 생명을 찾는 자, 바벨론 왕의 군대 이렇게 3번 반복을 통해서 이 혹독한 재앙이 임할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고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고 성읍들을 주민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유다 이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악이 누적되어서 임계점이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불순종과 더불어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말씀하셔요. 자, 그 사건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자, 어떤 언약의 내용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백성들과 왕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용이 뭔가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 한 말씀 예레미야를 임하셨는데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 유다 사회에 노비들이 있잖아요. 그 노비들을 방면해주고 또 동족 유다인을 노비로 삼지 않겠다라고 계약한 거예요. 왕이 선포하고 언약식을 통해서 이것을 나라에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대로 10절의 말씀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졌다.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지금 노비로 팔려왔던 이 히브리 남녀, 이 동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자, 이 노비를 방면하는 이런 말씀은 이제 13절, 14절에도 말씀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정하신 거예요. 동족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 때워야죠. 그래서 노비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6년까지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방면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면 그냥 종으로 계속 삼을 수 있지만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인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래전부터 사문화되어서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노비를 방면해 주기로 계약을 세고 국가적으로 탁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껏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오늘 바로 앞절이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아니 기껏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끌어다가 복종시켜. 이제 노비가 돼서 방면이 됐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어디론가 각자 집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끌어다가 억지로 다시 노비가 되게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언약, 이 노비를 방명하는 일명 속량 언약이라고 하죠. 이 속량 언약은 하나님 앞에 거창한 언약 체결식을 동반해서 했던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 체결 방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분명하지요. 지금 두 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송아지가 되었든 소가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잡아요. 그래서 착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고기 신세가 될 거다.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둘로 쪼개고 이제 노비 방면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하면서 대대적인 언약 체결식을 하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언약을 파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읽긴 했습니다만, 자 21절 다시 볼까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냥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어떤 바벨론 군대예요? 너희에게서 떠나간. 21절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읽어보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바빌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 포위를 풀고 물러난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군대가 이제 준비되고 올라오니까 작전상 잠시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에워싸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급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일환으로 뭐 한 거예요? 노비를 속량해주는 언약 체결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쫙 물러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방면한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원위치로 되돌린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충성을 묵상했잖아요. 충성이 뭔가요? 충성이죠 뭐. 충성은 충성입니다. 맞아, 충성은 충성이죠. 충성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 같이 해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 이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시드기야와 이 유대 고관들은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이죠. 위급할 땐 충성하고 편안할 땐 불충성하고,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죠. 아주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기 필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도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나태해지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결같아야 되겠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한결같게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 묵상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역시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야갑빠진 시드기야와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예레미야 14장 17절 보실까요? 오늘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너네가 자유를 선포했는데 실행하지 아니었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예수님,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이 자유를 대받아치시는 거예요. 너네 자유를 선포했는데 실행하지 않았지? 그래, 나는 자유를 줄 것이다. 뭐에? 기근과 전염병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줘서 풀어놓을 것이다. 마치 사나운 개를 풀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이 칼과 전염병, 기근은 하나님의 재앙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 통제하고 계시는데 이걸 먼저 사나운 맹수를 풀어놓듯 사나운 이 개를 풀어놓듯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자유롭게 해치고 다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외면한 자에게 재앙의 자유를 주시는 것,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또 하나는 어떠셔요? 우리라고 풍성히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살펴보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안나전도에 찬양을 잘 심으셨어요. 오늘도 찬양을 잘 심으시고 순종을 잘 심으시고 오늘 예배를 잘 심으시고 섬김을 잘 심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잘 심으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것인데, 그런 누적된 불순종 때문이기도 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강탈했던 이 행위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애굽에 멍에를 메고 종살이,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30년. 말이 좋아 430년이죠. 그죠? 넉 달도 아니고 430년 동안 계속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죠? 가나안을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또 하나 주신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이렇게 심으셨는데, 그럼 이 가나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요? 이 가나안 공동체는 당시에 여러 민족이나 나라와는 달리 왕이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세워주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지시하고 또 재판을 했을 뿐이지 왕이 없는 사회였어요. 왕이 없으니까 귀족도 없고, 왕이 없으니까 신하도 없고, 이런 신분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정규 군대도 없죠. 군대가 없으니까 계급도 없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신 이 유다 사회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다른 민족과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온 백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 견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평등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 주십시오, 우리도 왕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땡 혼나고 왕정이 들어오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귀히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동족 히브리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6년 한도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용서 이런 식으로 하진 않으셔요. 그리고 원정주의나 이런 무책임주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야 몸으로 떼어라. 가서 네가 채무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대 6년이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6년 뒤에는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막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율법의 권리를 강탈시킨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런 불순종에 대해 멸망을 하시지만 특별히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이 사건을 갖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21세기 전반적인 지구의 상황은 이 자유와 권리, 이 평등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 사회잖아요. 이것들이 교회 밖의 개념이긴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소중히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하는 이런 인간의 폭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요. 하나님 독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독재자가 독재자여서는 게 아니라 왜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관리하고 이 땅에 이 자유와 권리가 올바로 보편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짧게 적용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유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자유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자유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서 뭐든지 자유로 여기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잖아요. 내가 남자와 자든 동물이랑 자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말씀의 울타리 내에서 주어지는 자유인데 이런 모든 울타리를 허문 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이 가짜 자유가 자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유가 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른 자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는데 이 자유로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유가 억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참 이게 교묘해서요. 자유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유는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기 권리를 막 확대하려는 것, 자기 영향력을 막 확대하려는 이런 시도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럼 자유라는 것은 공정한 것도 같이 맞물리잖아요. 여러분, 공정한 경쟁은, 자유로운 경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시장 자유를,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자유가 있으면 힘들어요. 절대적인 자유가 있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이런 체계에서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유롭게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대기업이 이기는 거예요. 또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똑같이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기회를 다 가져가겠어요? 자칫 자유라는 것이 독식의 도구가 되고 자유라는 것이 억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한 자유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이번 주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렇게 이분적인 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 조금 지향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죄들이 있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분명한 죄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고로 말하면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는 자유로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요? 안 그래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급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아야 되나요? 어때요? 아니에요? 두 손을 모아야만 이렇게 쫙 올려야 기도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럼 손 없는 사람 기도 못하게? 손 없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찬식 떡 받을 때 오른손으로 받으세요, 왼손으로 받으세요? 예? 어느 손으로 받아야 돼요? 편한 손으로 받으시면 돼요. 편한 손으로 받으시면 돼요. 세족식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데 오른발 먼저 씻어야 되냐, 왼발 먼저 씻어야 되냐 때문에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발 먼저 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라이트풋 교회, 오른발 교회.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정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양복을 꼭 입어야 됩니까?
체육복 입으면 안 되죠.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무슨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정서는 그렇지 않죠.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합당한 옷차림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죠. 우리의 신앙 정서를 서로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막 찬양을 할 때 우리 외에는 단정한 젊은이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외국의 젊은이들은 찬양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문신 새기고 막 피어싱하고 징징징징 하나님 찬양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죄는 아니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중심으로 찬양한 데는 어쩔 것이겠습니까? 또 어때요? 모든 사람의 신앙 정서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자유를 아는 사람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잖아요. 뭐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요. 고린다는 이 도시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쫙 이방 신전에서 도축되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는데 이거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괜히 먹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잘못됩니까? 아니죠. 그건 뭐 음식이죠 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먹는 고기를 먹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혹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만약 형제가 실족하면 본인은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랬거든요. 장난삼아 저는 실족합니다. 옆에서 계속 그러면 평생 고기 못 먹겠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자유를 표방해서 나의 힘을 마음껏 발산해가지고 이 자유를 내세워서 나의 모든 권력과 나의 모든 능력을 막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갖겠다 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종노릇하며 섬기면서 모두가 유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유다 백성의 멸망은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불순종의 결과예요.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으로 또 부각시키셔요. 뭐예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육체의 계로 삼을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앞세워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종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관리하고 아름답게 사용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또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이 자유를 소중히 관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 종노릇하는 자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주님의 날로 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 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